말씀의 제목은 이 몰락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입니다. 몰락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여러분들, 이 물리학 이론 중에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뉴턴이 발견한 운동 법칙 제1법칙인데요. 외부에서 어떠한 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은 계속해서 멈춰 있으려고 할 것이고, 또 운동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그 운동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죄에도 관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특별한 의지와 어떤 특별한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노력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들은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이 죄성이 계속해서 남아서 그 똑같은 죄악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관성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은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자의적인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에 대한 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 죄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그릇된 실패에서 실수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요시야 사후 왕이 올랐던 여러 유다의 마지막 이 왕들의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여호아스, 그리고 그 뒤에 이은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당시 남유다 왕가에 작용했던 이 죄의 관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의 사슬을, 그 몰락의 사슬을 끊어내기가 정말 힘들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왕들이 왜 그렇게 망했고, 또 왜 그들이 그러한 몰락과 비극을 경험했는지 줄줄이 왕이 된 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분명히 목도했을 텐데,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관성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이 남유다 마지막 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이 몰락했던 그 원인, 그 죄의 관성, 그 몰락의 사실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삶 속에 작용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어지는 어떤 실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몰락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몰락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이 반복되는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나의 그릇된 신앙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나의 그릇된 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를 하고 또 실패도 하죠. 그런데 그 실수가 자꾸만 이게 반복이 돼요. 그 실패가,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자꾸만 이 상처를 겪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겨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실수하는 데에는요, 그에 따른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사후 남유다는 이제 서서히 망조가 들기 시작하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운의 왕은 왕이 오른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형이었던 이 여호야김이 새로운 왕이 됩니다. 결국에 애굽이 세운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었던 셈이죠.
역대기에는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버지 요시아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사망했잖아요. 무기또 전투에서 이 요시아가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로서 이 애굽에 대한 좀 적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애굽 정책을 펴게 되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애굽의 눈총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애굽의 침공을 받고 결국에는 강제로 애굽의 왕에 의해서 폐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은요, 또한 이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됩니다.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애굽 정책을 또 펴게 돼요. 그런데 당시 이 고대 근동의 패자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결국 그도 자기 동생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그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열왕기서와 약간 병행본문 간의 차이는 있어요. 열왕기서에는 그의 나이가 왕위에 오를 때 18세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역대기에는 8살로 그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8살짜리 꼬마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하고도 여러분 열흘이면 며칠이에요? 100일 아닙니까? 100일. 이 100일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 또한 그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들의 반복적인 어떤 몰락과 굴욕은 그들의 정치적인 어떤 실패 그리고 외교적인 실패처럼 보이죠. 어떤 사람은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또한 침공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왕은 친바벨론의 정책을 펴다가 또 이 애굽의 침공을 받게 되어서 그런 몰락을 자초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그들이 조금 더 외교적으로 지혜롭게 중립 외교를 펼치고 또 내정을 그들이 잘 다스렸다면 그들의 결과가 조금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몰락한 원인은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몰락한 원인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아하스에 대한 역대기 기사를 보면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병행 본문인 열왕기하 23장 32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고작 석 달 동안 유다를 다스렸을 뿐이에요. 석 달 동안만 유다의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석 달의 기간 동안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 열왕기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사용하셔서 그 죄를 심판하신 것이죠. 또한 그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도 자기 동생 여호아하스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 결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예요. 9절을 보십시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8살의 왕위에 오른 이 꼬마는 도대체 무슨 악을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행하였을까요?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결과 그의 통치도 100일 천하로 끝나고 맙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말할 것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몰락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몰락의 원인을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자꾸만 똑같은 문제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의 영역을 통해서 벌어지는가?
왜 자꾸만 똑같은 실패를 하게 되고 왜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가? 왜 그것이 내 삶의 발목을 잡고 또 내 삶의 문제를 자꾸만 일으키는가 이 말이죠. 이 마지막 왕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교적인 실수인가요? 아니면 그 왕들이 너무 어릴 때 등극을 해서 그들의 권위와 권력이 공고히 세워지지 않아서였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무능해서였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났을지 몰라요. 겉으로는 그들이 무능해서, 그들이 너무 어려서, 아니면 외교 정책을 잘못 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악한 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죠. 사람들은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기 형제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또 자기 아버지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또 자기 친조카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그 왕들은 적어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그들이 그들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큰 악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냉철하게 성찰해야 하는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그것을 자기 자신을 그토록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겪게 되는,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를 많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 원인이 저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나 자신에게. 근데 그걸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들 한국에는 한국 시리즈가 아주 열풍입니다. 여러분들 이 야구, 프로야구, 한국에는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프로야구가 이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월드 시리즈가 있듯이 한국에는 코리안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온 팀이 이제 LG 트윈스라고 하는 팀과 한화 이글스가 이제 서로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LG의 맞상대가 되는 한화 이글스의 감독이 김경문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이 감독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베이징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에도 이 사람이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 감독이요, 무려 1000승을 한 감독입니다. 정규 시즌에서 무려 1000승을 한 감독이에요. 명장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 감독이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승의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한국 시리즈까지는 잘 올려놓는데 중요한 건 한국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지는 겁니다. 제가 전적을 살펴보니까 한국 시리즈 전적이 3승 18패예요. 3승 18패. 1000승을 한 감독인데.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대단한 감독이, 왜 그렇게 1000승까지 한 감독인데 왜 우승의 경험이 없는 걸까? 가만히 보니까 전문가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자기가 믿고 또한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만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제로 지적을 해도 여러분 그걸 쉽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LG가 이제 우승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또 보니까 돌아가는 판국이.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명확하게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내 스스로는 나의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증명하는 거예요. 고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집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왕들도 이 마지막에 이 유다의 마지막 이 몰락을 자초한 이 왕들은 자기 스스로의 명분이 없었을까요?
정말 그들이 무능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아마도 자신은 문제가 없다, 자신의 통치에는 또 자신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없음을 자꾸만 증명하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 나름대로의 명분도 있고 또 이유도 있었겠지만 자기들 스스로는 떳떳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백한 죄와 악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과 계속되는 실수와 실패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격이나 혹은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나의 그릇된 신앙의 문제일 수 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지만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몰락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스스로 냉정하게 좀 우리가 직면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혹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매우 악하게 보시는 그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좀 스스로 냉정하게 좀 우리가 그것을 직면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관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계속 짓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와 마음으로 향해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빠르게 돌이키고 다시금 내 안에 죄의 관성을 끊어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기회를 얻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몰락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와 유다의 멸망까지만 보면 너무나도 야물해요. 우울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역대기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이 절망 중에 핀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 절망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포로들, 그러한 어떤 계속되어지는 왕들의 실정과 죄악들 속에서 이 몰락되어진 그러한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왕들이 망가뜨려버린 유다를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역대 기자가 이것을 묘하게 이 왕들의 어떤 이러한 실정의 모습들과 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묘하게 대비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 몰락의 사슬을 끊어낼 존재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다윗 왕과의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유다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이 몰락의 길로 자초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몰락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과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역대기서는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회복은요, 바로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계속되어지는 내 삶의 실패와 또한 계속되어지는 그 문제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릇된 어떤 신앙의 모습들, 우리가 그것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왜 그런 반복적인 그런 실패와 그 문제들을 좌시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예배 회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다시금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들 그러한 그 문제들 속에서 회복되고 싶은 어떤 회복의 영역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시금 건강을 되찾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금 내 삶에 여유와 또한 풍요를 찾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떠났던 사람들, 그 관계가 다시금 연결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진정한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진정한 회복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을 위해서는 그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주체는요,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배의 회복으로 부르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의 회복을 단순히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으로 예배 회복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계속되는 실패와 또한 어긋남 속에서 그 해결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도전과 결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과 결단 이후에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자존심, 내 고집, 그것이 내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실수 문제들 속에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우리의 신앙을 마주하며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 의지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모든 해결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회복에 있음을 깨닫고 온전히 예배의 회복의 부르심에 거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